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인이나 수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문화 컨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 골로새 3장 11절 말씀. 여기에 다민족 시스템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다야인, 종, 자유인, 차별을 할 수 없나니. 거기에는 어디예요? 거기에는 10절 말씀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진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헬라파든 할레파든 무할레파든 야만인이든 수구디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동일한 민족, 한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한민족. 할례자나 무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이잖아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 신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 콘텐츠로 문화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콘텐츠 그러면 다양한 문화란 말이에요. 다양한 계층. 여기에도 뭐가 없어요? 차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콘텐츠 안에 차별이 없어요. 자, 문화 콘텐츠라는 매개체를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 콘텐츠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잖아요. 생각. 우리 민족이다. 우리 동포다. 우리나라하고 가깝다. 외교 관계가 돼 있다. 그 개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넓혀야 된다. 이걸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화 그러면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세계화가 아니고 문화. 우리 문화가 최고야. 그건 고립되는 겁니다. 모든 세계의 문화를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 캠프, 이 아이디어는요 아주 흥미롭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이미 골로새서 3장에서만 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민족,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생각에는 차별을 두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 차별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성경을 알지만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문화 콘텐츠를 말하니까 이게 머리 들어오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세대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전도 캠프는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청년 플랫폼 전도 학교인데 청년들이 지금 생각이 안 돼요. 청년들의 이 사고 개념이요. 뭐만 들어가 있느냐? 다락방 메시지. 이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청년들에게서. 청년들 생각에 이건 다락방이 아닌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년들의 생각이 그냥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 이게 먼저 들어간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생각이 열리질 않는 거. 문화 콘텐츠를 통한 전도. 이제 청년들은 이거를 생각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다락방 메시지는요, 정확한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걸 전달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그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을 통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 다른 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맞죠?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인 원죄 문제, 지옥의 문제는 복음만 해답이 맞아요. 근데 이 포럼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은 되지만 여기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끼리는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경제생활, 직장생활을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직장은 기도수첩 편집, 방송팀, 스텝으로 일하는 건데 그게 몇 명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최저임금밖에 안 해줘. 경제적인 것도 힘들어. 문화 콘텐츠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 이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어도 써도 내가 어떻게 돈 버느냐. 도둑질해서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그게 그 사람 행복을 못 주잖아요. 그죠? 돈 금액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볼 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1,000만 원은 큰 거지만 그것을 버는 사람에게는 행복은 없을 거예요. 감사가 없을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두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가치관을 찾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문화 콘텐츠를 통한 이러한 변화를 제시할 수 있다. 복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문화 콘텐츠라는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같은 문화 콘텐츠 안에서 생각을 교류하고 가치관을 나누면서 복음을 접하여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잡자 이 말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문화 콘텐츠는 이 능력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 문화 콘텐츠를 뭘로 사용한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게 뭐죠? K-팝이에요. 애들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이 K-팝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국을 모르지만 K-팝은 알아요. 그렇죠? 문화 콘텐츠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요? 복음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16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을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은요, 그 어떠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도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문화 콘텐츠입니다. 교회를 가기 전에 그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교류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교회로 안내하는 거잖아요. 문화 콘텐츠가 다락방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식이 뭐지? 초창기의 유목사님은요, 이 다락방을요 문화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장도 열고 미용 전도도 하고 의료 전도도 하고 축구회도 하고 다 했어요. 한글 교실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훈련받고 메시지 인도받았던 분들이 이 다락방식 전도는 오직 이것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딱 각인됐어요. 이게 빠져버렸다니까요. 다른 종교단체들은 전부 문화 콘텐츠를 통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절간이 깊은 산 속에만 있었어요. 요즘은 도심에 어마어마하게 큰 절간들을 1, 2, 3층으로 다 건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에서 도시로 내려왔어, 절간은. 근데 반대로 교회는 요즘 자꾸 산으로 들어가. 주말 교회니 뭐 해가지고요. 절간은 도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산으로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점점 뭐가 안 되는 거죠? 문화와 동떨어진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 능력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문화 콘텐츠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들어가서 우상과 미신, 하나님이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누구예요? 문화 콘텐츠 때문에 와 있는 이들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통한 뭐합니까? 전도 캠프. 바울 사도가요 이거를 기가 차게 한 거예요. 문화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요 어느 정도로 확신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각오한 것이 바울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도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다면은 그것을 하겠다고 고백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드러난다면은 100%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게 바울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는 후대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생각했느냐? 후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어진다면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희생한 사람이 바울 사도.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에 가장 귀하게 쓰인 분이 바울이라. 그런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에 있어서는 문화 콘텐츠를 100% 활용해서 전도 캠프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자의로 하든지 타의로 하든지 나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자의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 고백을 했죠.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자. 문화 콘텐츠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문화 콘텐츠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 문화 콘텐츠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서론이요. 불신자들을 접촉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걸음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걸음 역할을. 그러면 성장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락방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 영혼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락방 전도운동을 뭐 50개 한다, 100개 한다, 300개 한다, 열매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였다. 그거를 그 사역자의 능력으로 보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도 말씀 전하다가 성경을 찾게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몇 장 몇 절 그러면은 듣고 집에 가서 안 찾는 것이 100%거든.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도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읽고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갖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거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거거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여는 사람도, 거기에다가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도, 즉 영접하는 사람도,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양육하는, 즉 다락방 사역하는 것도 수고는 똑같은 거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믿음과 신앙이 정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요. 안 되면 낙심하고 되면 교만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지. 문화 콘텐츠를 통한 복음 전파는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점진적인 뭐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찾아서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농사는 안 졌지만 농사 짓는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알아요. 60일 배추 이름이 있죠. 60일 배추는 무슨 말이죠? 씨앗을 심고 60일이 되면 추수할 수 있다 해서 60일 배추예요. 50일 배추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이게 60일 만에 진짜 배추를 딸 수 있을까? 실감이 안 나. 하루 이틀 가도 싹이 안 나. 일주일 가면 살짝 싹이 튀어서 있어. 이게 언제 자라서 배추가 되지? 조그만 사람은 못 기다려. 차라리 씨앗을 걷어다가 튀겨서 배추라 믿고 먹어야 돼. 그런데 농부는 그 자연의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서 싹이 나고 자라면은 찐딧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느 때가 되면은 약을 줘야 된다. 어느 때가 되면은 옆에 파고 비료를 줘야 된다. 다 알아. 다 그 관리만 하는 거야. 그러면 지가 스스로 자라. 다 자라면은 따다가 배추도 해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고 다가 팔기도 해. 그걸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문화 콘텐츠가 이런 점진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된다. 이 과정을 모르니까요. 주여 믿습니다. 불이 내리고 주여 믿습니다. 응답이 오고. 그럼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 방에 효부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직설적이고 과격하고 강력한 어떤 단어를 막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 속풀이 하는 거지 성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 성격 푸는 거지
광주에 가서 캠프했다. 목사님, 당장 나가서 예수 말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랬지 답답하게 무슨 진짜 오늘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 전도 해야지요. 과정을 못 기다리니까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열매를 막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화 콘텐츠라는 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눈에 안 보이게 복음에 영향을 줘서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당장의 열매를 보려면 안 돼요. 뭐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학생에게는 뭐예요?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업가에게는요, 뭘로 보여줍니까? 매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출로 보여주는데 당장의 수익이 옵니까? 아니요. 베풀고 처음엔 투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서히 뭘로 옵니까? 매출로 점진적으로 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어주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문화 콘텐츠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당장 기도하고 가서 뭐 하려고 한다? 힘들 겁니다. 왜? 말 그대로 문화 콘텐츠인데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깊이 봐야만 할 수 있는 게 문화 콘텐츠. 플랫폼 정도 시절. 자동차 딜러 있죠. 보험 설계사 있죠. 당장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보험을 설계한다. 자동차 판다. 안 돼요. 자동차 한 번 사면은 우리 김영근 목사 같은 사람 만나면 5년, 10년간에 한 대 팔까 말까. 그동안 그 사람 굶어주고 언제 살지 몰라요. 그런데 거래를 해놓고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이제 5년 차 됐거든요. 사람이 슬슬 나한테 와. 얘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이게 있습니다. 전 자동차 딜러한테 산 게 아니라 그 소장한테 샀거든요. 점장한테서. 뭐 자동차를 사더라도 딜러한테 사면은 자꾸 바뀌어. 점장은 안 바뀌어. 그 사람이 대표니까. 그 점장한테 사면은 서비스도 많이 껴줘. 자기 영업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면 몇십 대 차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 콘텐츠가 그거예요. 당장 선글라스 끼면은 보이지만요,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모습이잖아. 문화 콘텐츠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문화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뭐 해야 되느냐? 격려를 해야 돼요. 왜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더 급하잖아요. 사실은 세모가 세 개인 여러분만 급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급해요. 땅은 좁지, 할 일은 작지, 자원은 없지, 사람은 많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먼저 효보내고 먼저 해야 그 사람 보고 따라가면은 지는 거예요. 그 주식 초짜가요, 주식을 하는데요, 갈등하고 다른 사람 다 사서 올라가니까 자기 사니까 내려가. 그게 초짜예요. 갈등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사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고, 아 이제 이거 믿을만 하네, 사면 되겠네, 사는 그 다음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린이요. 문화 콘텐츠는요, 그런 사람은 못해. 주식 주린이는 못해. 멀리 내다보고 깊이 내다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힘 빠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힘 빠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 캠프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나의 언약이 없으면 못해. 왜요? 격려해 줘야 되는데 내가 격려할 힘이 없잖아. 격려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데? 사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얻어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은 요한복음 15장 5절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복음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문화 콘텐츠라는 옷을 입고 이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 절대 언약이 없으면 내 스스로가 낙심이 되고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위하여. 이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보고 먼저 낙심하고 힘 빠지고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 해놔가지고 열매 맺어지면요 평생 후대까지 연결됩니다. 삼성그룹이라는 플랫폼을 이건희 이병철 회장이 세워놓으니까 어때요? 자녀 대대로 지금 이 플랫폼 이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자자손손이 이 응답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 복지입니다. 우리는 문화 콘텐츠를 뭘요? 치우는 복지잖아요. 복지를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민족 사역도 그게 복지입니다, 여러분. 다민족 사역 자체가 다민족 복지예요. 한글 교육 그게 복지예요. 다민족 성담도 복지고, 그렇죠? 치유도 복지고, 렘넌트 서밋도 렘넌트 복지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문화 속에서 소통을 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소통해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래서 이게 좀 머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청년은 머리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다 받았잖아. 전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 지혜가 없으면은 못합니다. 당장 들켜버려. 왜 들키죠? 내가 조급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 하면은 전도 안 하는 줄 알아.
복음 말 안 하면은 지가 답답하고 지가 숨이 막혀가. 이게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무슨 짓이지? 지가 막 그냥 영적 문제 와가지고 지가 잡혀서 나 이거 못하겠대. 네, 그런 사람은 치유로 들어가야 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치유 사역 들어가세요. 그래서 치유 먼저 받으세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시대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죠. 바울 사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이게 키예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의 문화 콘텐츠 플랫폼 전도 전략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 가슴과 생각이 넓고 깊고 멀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힘들면 찾아가서 힘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문화 콘텐츠 플랫폼 전도 시스템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아픈 사람 옆에서 같이 공감만 하고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큰 치유가 되어집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요, 그 힘든 것을 조금만 나눠줘도 이 사람이 자기를 다 포기하고 자기를 도와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자기를 어느 단계까지 낮췄어요? 자기가 낮아짐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는다면 그것을 자기는 기꺼이 하겠다. 이게 문화 콘텐츠. 저 사람의 문화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의 사정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단 말은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결론 났다고 하는 사람 치고 여유 있는 사람 못 봤어. 급해.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거 못 봤어.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욕먹지. 진짜 믿음이 좋으면요, 네 다 해라. 아브라함처럼 나 삼촌이니까 내 선택하고 조카로 네가 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조카로 되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죠?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욕심내고 지하고 다 하고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해? 그거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른이 아니에요.
진짜 어른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가 있는 거지. 문화 콘텐츠를 통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과 소통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소통을 뭘로 하느냐?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소통을 뭘로 합니까? 행동으로 하잖아요. 소통을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 말로 소통하고 행동으로 소통하는데 이 사람 마음은 다른 것 딱 갖고 있어. 진심이 안 통하죠. 근데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좀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은요 이해가 돼. 벌써 사람이 느낀다니까. 걔도 보면은 내가 짖어야 될지 꼬리치고 가면 쓰다듬어 줄지 알잖아요. 걔는 날 보면 피해요. 저 사람은 날 보면 때릴 사람이구나 알아.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데도 꼬리치고 막 달려가. 저 사람은 쓰다듬어 줄 사람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분이 어떤 사정이고 어떤 위치이고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뭔가를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는 다양한 계층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문화 소통. 결론입니다. 캠프를 통해 형성된 관계가 지속적인 신앙 공동체로 이어지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격려가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평안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요. 내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도요. 아싸라고 성격이 똑부러지고 그냥 친구 관계에서 한두 번 만났을 땐 좋은 성격이지만 사업을 크게 하기는 힘든 성격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려면요. 문화 콘텐츠 통한 플랫폼 산업을 해야 돼. 그래서 약한 사람 격려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 힘을 주고. 이 사람이요. 사업은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만난 직원과 동역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줘야 사업은 돈을 버는 거라고. 내가 뛰어서 오려면은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업을 하려면 사람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행복해야 돼. 돈을 떠나서 이 일이 내게 행복해야 돼. 제가 전도 캠프, 전도 학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함께하는 분들이 조건이 많아. 요구하는 게 많아. 준비할 게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키인데 복음은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나, 어떻게 모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나, 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잘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대 맞았어요. 목사님, 전도학교 왜 해요? 캠프 왜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 캠프고 전도학교고 전도의 목적 아닌가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네요. 뒤통수 한 대 빡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아, 내가 자꾸만 일로 행사로 이거를 하려고 했었구나. 다 내려놔지게 되더라.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복한 거를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 그게 전도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응대가 돼 없어. 내가 행복하지도 않아. 기쁘고 감사도 없어. 그런 분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하지 말고 내가 전도를 받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기쁘고 그리스도가 나는 너무 좋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뜨겁고 이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입니다. 당장 내가 문화 콘텐츠 생각하니까 복잡한데? 복잡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전도받아야 될 대상이야. 내가 그리스도로 먼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기뻐야 돼요. 그리스도로 감사가 돼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기쁨.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러면요, 전도는 되게 돼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쁜데?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있고 너는 행복하니? 나는 너보다 건강하고 나는 너보다 사업도 잘하고 나는 너보다 돈도 많고 나는 너보다 더 잘 사는데 나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데 넌 나랑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너는 이렇게 즐겁니?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행복하자. 이게 문화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 이루어져가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되어서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지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